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1절, 2절, 3절, 4절, 5절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5절 말씀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I will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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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이 관사를 여러분 강력한 부정사가 5번 나오고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나는 너 결코 결단코 내가 너 버리지 않을게, 이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여러분, 버린다는 의미를 알면요, 버리지 않는다는 걸 확 다가와요. 여러분, 소중하지 않는 건 뭐래요? 버리잖아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요, 가치잖아요. 돈이 귀하게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머니 넣으려고 하잖아요. 모으려고 하잖아요. 돈 버리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쓸모없는 건 쓰레기로 버려버려요. 쓰레기는 버려버려요. 왜?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 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절대 안 버립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좀 못나고 좀 실력이 없고 좀 부족해도 야 놈아 나 이제 끊자 이라는 사람 있으세요? 부모 호적이 한번 새겨지면 호적 파뿐다 화가 나서 그렇지 버리는 자식 있으세요? 그런 부모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관계성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만 딱 되면요, 하나님 절대 버리는 분 아니세요. 절대 우리 그냥 떠나지 않는 분이세요. 내 눈에 손에 손바닥에 새기고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관계가 형성 안 되면 너무 자서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야단나죠 뭐요. 간섭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리기도 하고 또 보호하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버리신다는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을 때 하나님은 증오와 복수의 칼을 가지시는 심판주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분요,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증오의 칼을 가지고 대들을 때 그게 여러분 버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간 상태가 증오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구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도 없고 자식에 대한 사랑도 없고 친구에 대한 사랑도 없고 애인들의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존경도 없고 스승에 대한 존경심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부부가 그리고 자녀들 식구들이 함께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는 그곳에 함께 머물러 있다고요? 그 지옥이죠. 그러나 인간에게서 가장 사랑의 배신을 당해도 나는 아직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버림을 당해도 부모에게 심지어는 버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여러분 살 희망이 있나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자식이 나를 버려도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버리실 때 그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태양의 혜택을 불의한 자와 선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참고 계세요. 그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자가 죄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떠나가는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다리다가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었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일체의 사랑을 거두어 버린 상태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서 거두어 가시는 그 가정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풍성한 사랑의 손길이 떠나가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버림받는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떠나가는 상태예요. 그게 저주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거짓말인가요? 아니지 목사님, 내가 노력해야지요. 세상이 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이 다 빛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요.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평안도 기쁨도 그 놀라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요,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전체는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같은 모든 것들이 내 자녀에게, 이런 부모님, 이런 친구들, 그리고 놀라운 이런 좋은 학교, 형제, 직장, 교회, 이 모든 온갖 축복들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하나씩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내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씩 거두어 가고 시작할 때 어떨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불모지에 살고 있는 그를 택하셔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담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소망은요, 우리를 택하셔서 복되게 하는 것이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비참하게 궁지에 몰리는 순간을 부모님은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시작되었고 축복과 함께 떠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축복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의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무력감이지요. 하나님이 손을 떼어버린 우주를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이 지구가 모여서 은하계가 되고 그 천체들이 모여서 수많은 은하계가 별들이 우주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그 능력을 거두어 갔을 때 우주가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는 거죠. 무질서와 혼돈과 파괴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간 상태의 무질서와 파괴와 무질서를 생각해 보면, 파괴를 생각해 보면, 그 혼란을 생각해 보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꽃에서 능력을 거두어 갔을 때 그건 어떨까요? 바싹 마르는 인생이 되겠죠. 성경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떠나간다고 하면 그게 무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완전히 나를 떠나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 곁에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더 이상 나에게 감동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마음도 없고 더러 청종하고 지킬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그게 복일까요? 그건 저주인 것입니다. 무력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뗐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버림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가 떠나간 상태를 고독이라고 말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일체의 소망이 사라진 상태, 그게 버림받는다는 의미예요. 절망입니다. 인간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사라지면 이 고난과 외로움과 고통은 의미가 없어요. 긴장되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어려움을, 장애 요소를 다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하나님의 향한 소망과 희망이 사라진 내 인생 상상해 보십시오. 개인에게 있어서 희망이 다 포기되었다는 것은 그 인간의 최후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체의 희망을 버린 장소, 그것이 바로 단테는 말하기를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희망이 없고 주변을 둘러봐도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것이 지옥이지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희망과 기대가 완전히 제거된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소망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삶에서 희망이 완전히 단절되고 포기되고 절망의 상태에 이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버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대역전을 하세요.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기억해라.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면 버림받는 것 같이 몸이 아프고 절망 상태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한다면 결코 너를 버릴 수 없어.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무소불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한번 붙들면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빼앗는다고요? No. 처음부터 하나님 자식이 아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와서 장난친다고요? 아무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약속하셨어요. 이때 아무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가 약하지만요, 벽에 딱 붙여놓으면 누굴 그걸 뚫을 수 있나요? 손만 아프지.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나를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존재하신 분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불안하고 그래서 초조하고 염려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내 과거도 하시고 현재 시점도 하시고 내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나의 과거를, 미래를 다 아십니다. 우리 조국의 과거와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연결교회의 과거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각 심령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계획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 나는 너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십니다. 그분은 나의 의로움을 알고 계세요. 그분은 나의 아픔을 알고 계세요. 그분은 나의 두려움을 알고 불안한 마음을, 내 눈물을 알고 계세요. 내 가슴을 알 사람이 어디 있나요, 목사님?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아세요. 아픔과 고독과 눈물과 상처를 아세요. 아시고 아들아 그러지 마. 내가 있지 않냐?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오늘 약속하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새로운 환경, 낯선 문화에 도달하면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면은 이 어려운 환경이 어떻게 적응하지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그게도 주님이 계세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따라와서 함께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곳에도 외로이 내가 못 줬을 때도 함께 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섬기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부부도 마음이 바뀌고요. 다 변해요. 자기의 감정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불변하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뭘 두려워하세요? 왜 걱정하시나요?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며 미칠 것 같고 걱정이 되고 염려되지만 그게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선은 환경을 집중하게 만들고 환경 상황을 바라보고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청종하고 말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실까? 약속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인물이 한번 말씀드리면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27장, 28장에 보면 시련을 당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가 부모님 곁을 떠나고 사랑하는 어머니 곁을 떠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것을 가서 라반에게 외삼촌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길에서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돌을 베개 삼아서 하늘을 천막 삼아 별빛을 바라보면서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때 정말로 얼마나 위용을 떨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아픔 속에서 고독 속에서 야곱은 꿈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과 하나님과 야곱의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고독의 순간이고 아픔의 순간이고 광야와 같은 길이지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면 하나님 떠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함으로 고난이나 시련이 도무지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야곱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 죽이시려면 죽이세요. 모든 사역의 뒤 배경에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 고난이에요.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셔요. 사람들은요, 건강할 때 주님 잘 안 찾아요. 내가 연약해지면,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손보시는 거예요. 다듬으시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순간이에요.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요, 돈을 의지해요. 건강하면 건강을 의지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 살짝 빼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찾아옵니다. 나를 더 멋있게 다듬어가는 순간이지.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많으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그렇게 투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깊이 나의 삶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순간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불순물을 다 뺀 후에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아름다운 도자기는 더 고강도의 불을 지피지만 더 멋있는 도자기로 탄생되는 순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함께함으로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시련이 너희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역경, 불안, 아픔 이거 다 합력하여 선한 것, 좋은 것, 축복 다 합력하여 선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가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께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분의 자녀인가라만 정확하게 체크하면 되시는 거예요. 거기만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죽어도 이 역경도 아픔도 환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다윗을 한번 살펴보고 마칩시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이 최후가 가까워진 다윗이 그의 임종을 내다보면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네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두고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유언으로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의 유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을 알 수가 있잖아요. 무엇을 남기려고 하시죠? 아들아, 통장에 돈이 얼마 있으니까 그거 알아서 잘해. 그거 남기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위임시켰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와서 같았을까요? 어떻게 제 자식이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나라면 몰라도 저 자식에게 하나님에게 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아들 딱 불러놓고요, 한 유언의 말씀이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전생의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동 시절부터 푸른 초장에서 양을 칠 때부터 그런 어떤 곰의 위험과 늑대 위험 속에서도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사울에게 질투를 받아서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전쟁터에서 나갔을 때도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하는 그 결승가를 부를 수 있던 그 힘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들이었어요. 그가 통치의 시절, 왕이 되었을 때, 통치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한 다윗이었잖아요. 그 수많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 위대한 가업이 있지만 그 일을 이루기까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킬 거야. 너와 동행할 거야. 너를 보호할 거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힘든 일이 있으면 주께 나와서 물어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함께 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최대의 유산이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한 자리 주어서 이달을 다시 왕으로 세울 수도 있을 거지. 그런 거 주지 않았어요. 신앙의 유산을 주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 뭐 구할까요? 먹고 살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나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고 싶어요. 지혜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 자식이 그런 길로 가요? 내가 믿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왜 전수하지 않으신가요? 왜 다른 것을 유언으로 주시려고 하세요? 내 인생에 기가 막히게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유언으로 남기셔야죠. 왜 그 아들을 버리십니까? 더 멋있는 가정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위대한 부모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는 절대로 위대한 부모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사람의 위대한 스승 없이는 위대한 제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 세대 앞서간 세대를 보면 그 다음 세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른 데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이들의 심령 의른 밭에, 그 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줘야 되고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세상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는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위대함이 바로 어린 심령의 여린 밭에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갈증함을 느낄 때 고민과 고독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 몸이 정말로 좌절과 절망의 순간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이 갈증과 타는 목을 끌어안고 생수 대신 주님에게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목이 마른 자는 갈증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갈증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물을 구할 때 그분은 값없이 여러분에게 이 생수를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나를 성전 삼으셔서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영접하면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전능하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모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